한 해 동안 늘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매 주일 일부 예배 때마다 우리 수고해 준 우리 갈릴리 찬양대 오늘 52주 찬양의 마무리를 한 겁니다. 늘 아침마다 은혜로운 찬양, 우리 그것만 들어도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감사하다고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 12월 31일이 토요일이었더라고요. 한 해의 마무리를 토요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을 새날을 맞이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12월 31일이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주님 앞에 했고 마무리도 주님 앞에 하는 이런 한 해를 보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긴 하루가 될 겁니다. 시간은 24시간 같은 24시간이지만 송구 영신 예배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하루의 시간이 매우 깁니다. 이 하루가 그래도 은혜로 진행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이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지만 기독인들은 시간으로 보면 이 날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날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일이면서도 우리는 시작하는 그런 날이 오늘이에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시간은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한 주의 시작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1월 1일 새해가 되잖아요. 그 새해를 오늘 주일을 지남으로써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했을 때 힘차게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일에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워낙 또 유명하고 또 CCM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그 CCM 찬송가도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가장 많이 갔을까? 우리가 읽었을 때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 지난주까지만 해도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지만 다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주 전에 이 본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또는 표대라고 하는 이 말보다 이 말씀이 훨씬 더 눈에 들어왔어요. 그 말이 뭐냐면 바울이 우리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자들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온전하게 된 사람, 우리 온전하게 된 자들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었는데, 이때 온전한 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텔레이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텔레이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도달한 상태,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데 이미 도달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텔레이토이라고 하는 단어, 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만 쓴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완벽하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데 조금도 결함이 없고 결여된 것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속에서 온전하다, 완벽하다 또는 결여된 곳이 한 곳도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에 쓰기가 어렵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래서 이 불완전 때문에 다른 말로 번역한 것이 성숙한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주석학자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다, 인간은 조금도 무엇을 이룰 때 결여가 된 것이 없는 채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해왔고, 또 그렇게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일까? 저는 성경은 세상의 모든 논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자라고 할지라도, 뛰어난 지혜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니까 뭔가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만약 성숙한 신앙인으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가는데 조금도 결여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울이 받아들였다면, 또는 완벽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차이는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차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 바울이 만일 우리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다, 조금도 결여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했다면, 이것이 실제 삶에서는 어떤 차별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를 봤더니 여기에는 대단히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은 죄인이 맞습니다. 연약한 자가 맞고 부족한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기력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한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때 의인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은 완벽하고 결여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부름은 조금도 결여된 것이 없고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보게 되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으로 위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이루신 이 구원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큰 차이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도착하는지도 몰라요. 꿈은 다 가지고 있고 자신이 바라는 세상은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도착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오늘도 눈을 떠 거기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분명한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수능을 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을 만나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수능을 치기 전에 아이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는지를 생각하라. 이게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인생을 주셔서 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찾게 되면 그걸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험을 다 치고 나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수능을 치고 나면 그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놉니다. 마음이 해이해져요. 풀어집니다. 근데 저는 다시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가 승부다. 네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이제 수능을 쳤을 뿐이고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전공하려고 하는 것에 위해서 지금부터 네가 좋아하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하나 새롭게 준비해 가야 한다. 많은 이들은 하나의 일을 마쳤기 때문에 쉴 것이다.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한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또 해결해내고 살아온 사람과 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길을 위해서 오늘 또 하나의 일을 끝내고 다시 준비하는 사람은 그 삶의 차이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달라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은총을 아는 사람,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방향이 불분명한 게 아니고 정확하기 때문에 오늘 또 눈을 떠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결여된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세웠다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방향이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쉴 때도 쉬지만 놀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은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정확해진다. 그리고 그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도 세월만 지나면 자기에 주어지는 것이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준 사람이, 그런 세대가, 그런 모습이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이 신앙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르실 때 보면 모두 명확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 가나안 땅, 이스라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바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광야였습니다.
현실은 먼 길을 갈대아우로 해서 걸어 나와야 됐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주어지고 부딪힌 삶은 괴롭고 아픔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주변의 사람이 달랐던 것은, 많은 사람은 인생의 길을 걸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고 믿고 그 주신 것에 조금도 결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성되는 그날, 온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표대를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현실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내게 주실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달려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살아가며 불평과 원망합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 보이느냐, 이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과거에 얽매이게 됐습니다. 과거의 것을 자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신앙인은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때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옵니다. 두 딸이 나왔지요. 그러나 그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궁금하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곳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을 향해 걸으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은 표대가 명확하면 어제까지 살아온 것을 후회하거나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뿐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나라,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게 나에게 기쁨을 준 일이 있든지, 그 기쁨을 준 일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쁨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까지 우리에게 실패하고 낙심했던 일들, 어제까지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일들, 그걸 떠올려 본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보면 상할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온전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세상도 완벽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도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삶을 살면 어제까지 있었던 일은 우리의 머리에서 지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꾸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의도적으로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완벽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조금도 결여가 없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얽매이지 말고 다시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또 한 걸음씩 달려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 그리고 새로운 날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해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그날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서 걸어갈 때 마지막 하나가, 어떤 일에도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완전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세상이 온전하기에 오늘 그 길을 향해 달려갈 때 힘차게 부딪힐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거나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오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해가 정말 괴로움의 연속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해가 정말 기쁨의 연속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내년 한 해도 힘차게, 2024년도 힘차게 우리는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실 줄을 믿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부르신 것을 아는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 힘차게 발을 내딛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고 낙심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주님 주신 그 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지만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새해를 딱 맞이할 때는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이여 오늘 또 나는 이 한 해를 주님과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날이 바로 송구 영신 예배예요. 그 송구 영신 예배에 만나서 함께 결단하고 이 한 해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